생명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세환 대표님은 저녁에 와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저녁에 제가 개인 예배를 드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매주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꼭 소개해서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원래는 설교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조금만 준비해도 제가 5년 전만 해도 머릿속에서 이 설교가 쫙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원고를 보지 않아도 이 설교를 그냥 쭉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5년이 지난 뒤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더 긴장이 돼요. 옛날보다 더 긴장도 되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긴장감에 막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이 원고를 쳐다봤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잘 전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앞에서 긴장하거나 떨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원고를 기초로 해서 잘 정제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끝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세 분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또 한 위격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또한 가장 신비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다룰 수는 없지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과의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꼭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을 잘 해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전체를 보면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부각이 됩니다. 또 이 구약의 39권은 하나의 사상, 메시아의 사상을 쭉 드러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혹시 몇 번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지 아나요? 약 300번 이상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약 1권부터 구약 39권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 사상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00회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이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신약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간의 짧은 활동을 하셨지만 3년간의 매우 중요한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40일간의 행적 이후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약 12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책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끝나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론 지난 2000년 동안의 복음 시대는 성령님께서 전면에 드러나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속에도 성령님이 들어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역 앞에 나가서 늘 전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전도한 경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죠? 그래요. 전도는 좀 쉽진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역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저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습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역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옥구보란 한국인 거리가 쭉 있어요. 오옥구보역, 신옥구보역 쭉 거리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유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제가 그 길거리에서 거의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은 이 오옥구보역 앞에서 깡마른 체격의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잘 걸렸다. 전도하자.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이신가 봐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청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요. 알고 보니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선족 표현을 잘 몰라서 이 말이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뜻일 줄 모르고 그 말이 정말로 일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시간이 많다는 것인 줄 이해하고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저 혹시 괜찮다면 이번 주에 저와 함께 교회에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친구는 바빴는지 일단은 약속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이 형제가 주일날 교회에 올지 안 올지 굉장히 애매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한 장소에 서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못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전날부터 밥이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세환 대표님도 좀 늦게 온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박세환 대표님 최대한 일찍 와서 개인적으로라도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긴장되는 마음이었어요. 올지 안 올지.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이 형제가 먼 발치에서 똘레똘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달려가서 이 형제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사정없이 막 흔들면서 정말 밝은 미소로 환대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면 너무 좋아요. 하니까 형제가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 형제와 나란히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걱정도 좀 되었는데 제대로 듣는 건지 이해는 하는 건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 형제에게 나직히 물어보았습니다. 예배가 좀 어떠셨는지요? 이 형제가 대답하기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는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님의 이름은 김태섭이란 형제였고요. 그날부터 저는 이 태섭이란 친구와 형동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친구와 매주 약속을 잡고 주중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족 친구라 그런지 좀처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태섭이네 집에 한번 꼭 방문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큐티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은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걔네 집 한번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처럼 이 친구가 집 알려주는 것을 많이 꺼리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전 순종해야 하기에 태섭이 집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태섭이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중국인들 3명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4명이 동시에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 기름 찌든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혹시 중국인들 사는 집 가봤나요? 기름 튀어가지고 그게 좀 부패해서 썩은 데가 있어요. 곱창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곱창집도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오래 내비두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며칠이 됐는지 진동을 하였습니다. 바퀴벌레가 주방이고 벽이고 바닥이고 사정없이 기어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일본 바퀴벌레 본 적 있나요? 일본 나라가 습해서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진짜 좋아요. 한 이만해요, 바퀴벌레가. 이만한데 날개에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바퀴벌레 날개 보셨나요? 저는 언젠가 일본에서 다다미 방을 얻어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푸드득 하는 소리가 센 줄 알았어요. 센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가 이 벽에서 저 벽으로 푸드득 착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위생을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자,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 드라마가 켜져 있습니다. 술병이 나뒹굴어 다니고 먹다 남은 안주들, 담배꽁초, 재떨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태섭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이 태섭이라는 친구를 그 집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짐 싸라. 형이랑 같이 살자.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저는 태섭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서 씻기고 가족처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옛사람이 좀처럼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술, 담배는 기본입니다. 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야동을 봅니다. 학교도 툭하면 결석을 하였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꽤 괜찮은 대학을 갔는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국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던 이 친구는 급기야는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소식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섭이를 위해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평소와 같이 오옥구보역 앞을 전도하러 갔는데 웬 낯익은 얼굴에 깡마른 형제가 거짓골을 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지?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던 태섭이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태섭이 손을 낚아채서 몇 번을 막 끌어안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 대표님 자주 끌어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너무 말라가지고 품 안에 싹 들어왔었습니다. 네. 야, 그동안 도대체 어디서 뭐 했어? 꼴이 이게 뭐야? 마음 아프게. 가자, 형이랑.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늘 여기에서 전도하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집에 들어오기는 그렇고 미안하고 해서 역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태섭이와 같이 목욕도 하고 밥도 먹으며 이 친구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려운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가죽 공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개월간을 일했지만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섭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섭아, 예수님 안엔 소망이 있다. 다시 형이랑 신앙생활 하면서 일자리 문제, 학교 문제, 비자 문제 다 해결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태섭이와 함께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태섭이는 그날 이후 점점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다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빛이 변화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다짐하면 눈빛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사를 알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알 수 있대요. 옆 사람의 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자, 최 대표님 오늘 어제 백신 맞아서 예외입니다.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예. 눈빛이 변화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PC방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게임을 좋아하던 친구가 게임을 끊고 PC방을 안 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태섭이를 다 인정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라는 게 있어요. 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와서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금요 철야 예배 드리나요? 요새 못 나가시죠? 예, 시작할 겁니다. 이 친구가 저와 강단 앞에 나가서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 무릎을 툭툭 치며 형 하고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눌하지만 뚜렷하게, 그리고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형, 저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동안 형이랑 성경 공부했던 거 다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근데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요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어려울 텐데 이 친구가 그때 한국말이 참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족이라 말도 어눌하고 이해도 힘들 거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섭이란 이 동생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쭉, 창세 전부터라고 전 생각하는데 전도를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쭉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동생 태섭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확실한 변화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친구는 결국 중국에 돌아가게 되지만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줘 고맙다, 예수님을 믿게 해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남기면서 중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길 결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하였는데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시나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 시작. 내 마음속. 진짜로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오신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돼요. 예수님 계세요? 물어봐도 돼요. 시작. 예수님 계세요? 물어봐도 돼요, 진짜로. 자,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어디서 오냐? 마음 중심 깊숙한 곳에서 이 응답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공동체입니다. 다소니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보면 첫 소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 공동체. 시작. 복음 전도 공동체. 우리는 복음 전도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빨?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야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의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모이신 다소니 성도님들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딱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자,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다소니 커뮤니티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메시지 때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은 매주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누굴 데려와야 된다?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을 꼭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함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성령의 일하심,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전도합시다. 시작.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주 앞에 데려옵시다. 시작. 한 영혼을 주 앞에 데려옵시다. 아멘.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마음을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매주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매주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 줄 깨닫게 하시는지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간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 공동체인 다소니 커뮤니티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에 둘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에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